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은 교회와 성도에 있어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집이 지탱할 수 있는 것은 기둥 때문입니다. 항상 기둥을 적재적소에 딱 맞게 세워야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폭풍우가 쏟아져도 눈보라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기둥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튼튼하고 강해야 신앙생활에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가르쳐 금보다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금이 귀합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믿음이 귀한 줄 알기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믿음 하나 딱입니다. 믿음 요구합니다. 너 날 믿느냐는 겁니다. 사탄은 얼마나 내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유혹하기도 하고 위협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가장 잘 싸운 사람이 누구냐? 저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갈수록 위협보다는 우리나라는 유혹이 많죠. 이런 가운데 정말 금보다 귀한 믿음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첫째는 믿음을 빼앗아가는 세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아가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숭배입니다. 권력자들의 특징은 자기를 우상하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 권력을 상징화합니다. 종교도 그렇죠. 기독교와 같이 말씀의 종교가 아니면 신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천주교도 왜 잘못됐습니까? 자꾸 신상을 만들어 섬긴다는 거예요. 가장 이것이 심한 것은 정교회입니다. 교회에 가보면 전부 그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신앙이 어리기에 그 그림을 통해서 이콘이라고 하는데 그 신앙을 세워갑니다. 제가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가보니까 아주 유명한 성당에 어느 한 그림 밑에는 얼마나 만지했는지 기도했는지 그것이 반질반질 따랐어요. 그러나 고등 종교는 신상이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60규빗 90척 약 27m나 되는 금신상을 만들어 악기를 총동원해서 그 악기를 불 때 다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북한에도 김일성, 김정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라고 하죠. 그래서 남한에서 북한 한때 갔을 때는 거기 보고 절하라는 거예요. 김진호 목사님은 거기에 절을 안 했다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청년회장이라는 사람은 눈물이 안 납니까 하면서 넙죽 절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아마 미풍양속이라는 미명하에 불신간에서 나오는 성도들이 제사 문제가 제일 심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믿는 자매도 안 믿는 가정에 결혼해서
제일 넘기 힘드는 것은 제사 문제입니다. 내가 직접 제사는 안 드리지만 음식을 만들어서 제사 지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약한 사람은 그 부모의 애절함에 못 이겨서 제사하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제사 문제를 정말 목숨 걸고 지켜서 그것을 이겨내는 성도들 저는 꽤 많이 봤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부모 효도해야 되죠. 사실 부모님이 그거 잡수신다면 해드려야 되죠. 그런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제사에서 절하는 순간 내가 누구에게 절합니까? 부모에게 절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귀신에 오는 거예요. 귀신에게 절하고 귀신에게 섬기는 거예요.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보면 1, 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을 정말 흔들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이 한계를 이겨내야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처럼 단호하게 나는 거기에 절할 수가 없다고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에게 반항하는 것은 곧 죽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 또 우상 숭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해 갑니다. 우상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절대로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사람이든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든 아니면 취미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되고 그것이 곧 나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참 믿음을 흔드는 것은 뭡니까? 노골적으로 말하면 게임 아니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보는 거 아니겠어요? 건전한 사람은 자꾸 영화를 보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얼마나 재미있는 게 많아요. 요즘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상의 세계가 얼마나 황홀하게 만들어요. 내가 얼마 전에 제주도 갔는데 진짜 영상의 세계가 얼마나 사람을 신비하게 만들고 환상의 세계에 빠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 믿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불의한 권력입니다. 본문 말씀은 금방 읽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 권력으로 신앙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죽이겠다는 겁니다. 어느 누가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거만하게 떠들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권력을 이용해서 내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집안에서는 집안의 어른들, 부모, 형제들이 인간의 권력을 이용해서 내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그 믿음이 쉽게 빼앗기는 것을 볼 수 있죠. 시집간 며느리에게는 요즘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정말 그 시집 식구들이 엄청난 압력을 가하죠. 그 외에도 오늘 세상의 나쁜 세력들이
내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노량진 교회 림인식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대구 영락교회 계시다가 서울 노량진 교회를 심호하러 가셨는데 그때 아이들이 중학생이었습니다. 하루는 토요일에 애들이 오더니만 아빠 우리 담임 선생님이 공부 잘한다고 특별히 봐줘서 주일날 도시락을 싸와서 공부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4개 고등학교에 가면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에는 쉽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 어떻게 할래? 주일날 공부하러 갈래? 아니면 예배 드리러 올래? 답은 알잖아요. 그래서 가지 아니하고 예배 드렸어요. 월요일 와서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걔들은 주일날 공부해서 정말 월요일 시험 쳐서 너무 시험을 잘 쳤는데 저는 시험을 못 쳤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목사님 물었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할래? 뺑뺑이 돌래? 아니면 하나님 제대로 섬길래? 그때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고등학교 나오고 고려대학교를 나오고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미국 뉴욕에서 개척하다가 미국 큰 교회인 LA 영락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다가 지금은 서울 잠실교회에 목회하고 있습니다. 임형천 목사님입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굉장한 믿음의 시험이 있던 거예요. 왜 직장에 가서 정말 그 상사의 눈을 맞추기 위해서, 비율을 잘 맞추기 위해서 술을 먹어야 되고, 또 접대 문화를 어기지 못하고 내가 접대하면서 손님 대접하면서 내 믿음이 깨트려지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권력들이 내 믿음을 빼앗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얘기해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본 겁니다. 세 번째로 죽음의 위험입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기를 무서워 일생 동안 종노를 한다고 말하죠. 무한대살 왕은 풀무를 통하여 다니엘의 친구들을 그들의 신앙을 빼앗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풀무불의 온도가 1000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용광로의 불이 800도인데 여기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습니다. 그 죽음 앞에 사람들은 약해지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를 쭉 한번 읽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잘 읽으세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하는 게 지혜고 능력이다. 계속 읽겠습니다. 몸 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미움 받을 각오하고 원수 될 각오하고 십자가를 질 각오하고 목숨 잃을 각오하고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죽음보다 귀한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주 앞에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신앙이 희미해져 있습니다. 너무 쉽게 타협해버립니다. 필립 샤퍼라는 역사학자가 말하기를 초대교회는 이런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뜨겁게 달구어진 쇠사들에 묶여 지글지글 살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어떤 사람들은 처치에 맞아 뼈가 드러날 지경이 되었다. 숨겨놓은 처녀들이 포악한 금투사들이나 사악한 포주들에게 넘겨지기도 했다. 수백 명의 회심자들은 벌겋게 다른 쇠사들에 묶인 채로 탄강으로 직행했다. 어떤 사람들은 눈안에 튀어나오기도 했다. 불이 천천히 타는 바람에 온몸을 비틀며 고생하는 사람도 있었다. 관절과 관절이 꺾여지고 비틀어지는 사람도 있었다. 소금과 초를 쏟아부어 목구멍에서 피를 칼칼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루 종일 며칠 동안 계속해서 고문당한 사람도 있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된 신앙 고백으로 이런 고통을 시름소리도 내지 않고 견뎌냈다라고 합니다. 이 역사학자 필립 샤퍼가 증언한 내용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위협하거나 유혹하면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믿음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가? 오늘의 제목만 말하고 내용은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불굴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불굴의 믿음. 굴복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확신해야 됩니다. 왕이여 우리가 생명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새벽전은 순교적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죽인다 해도 나는 내 믿음 지키겠습니다. 순교적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세 번째로 승리하는 믿음을 가진 자의 복입니다. 이런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면 어떤 복이 있는가? 첫째는 주님이 함께하는 복입니다. 주님이 내 사랑 가운데 세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더 됐어요. 그 풀무불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했습니다. 내 믿음을 지키면 주님이 오늘도 함께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풀무불을 통과하는 복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아니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복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본 것이요. 네 번째는 더욱 인정과 높임을 받은 복입니다. 30절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어떤 인생 사시겠어요? 이거 하나 확실하게 가졌어요.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이거 하나 절대로 내가 놓지 않으리라. 어떤 것들이 내가 공격해도 내 믿음만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리라. 이 믿음이 있으면 이겨냅니다. 이 믿음이 결국 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이 점점 믿음 생활하기 힘든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협도 있고요, 유혹도 있고요. 참 이 믿음을 나도 지키기가 힘들고 우리의 자녀들 믿음을 지켜내기가 너무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결단하고 정말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신앙으로 키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그렇게 키워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키워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이 믿음 붙잡으면 되고, 믿음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처럼 승리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때에도 이 믿음을 지켰는데 오늘 믿음을 못 지키면 되겠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다니엘